목사는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는 나이가 70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은퇴 시기보다는 많이 늦지요. 보통 한 60대 많이 은퇴를 하게 되는데, 목회자는 70에 은퇴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자신이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은퇴할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 요즘 많이 하죠. 꼭 70세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하면, 그리고 나서 은퇴하면 원로 목사라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함께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될 조건은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생각해 봤어요. 은퇴. 뭐 아직 이르긴 하지만 은퇴할 때 느낌이 어떨까? 오늘 말씀을 보다가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잘 안 와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올해로 이제 7년 차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나서 그만둔 경험이 없어서 어떤 느낌일까? 그게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뭐 상상컨대 분명한 것은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이 이렇게 공허하고 허전할 것 같다라는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며 살겠죠. 우리 함께 교회가 잘 되더라. 막 부흥하고 날마다 막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그러면 아유, 진짜 은퇴할 거야. 나 때문이었네. 이러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괜히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겨우 20년 목회하고 은퇴해도 그 정도인데요. 40년 목회하면 어떨까?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헤쳐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가 도착하게 되는데 그의 걸음은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은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20살의 나이가 된 모세예요. 와, 지금도 120살 산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부럽습니까? 예, 그렇게 120살이나 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허리가 굽고 막 기력이 달리고 그래서 정말 서 있기도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가 120살임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정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지도자로서 군대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겠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없다면 거짓이겠죠. 하나님 서운해. 하나님 한 번만 마음을 돌이키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화가 나고 원망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죠. 당신들 때문에.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나 거기 못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모세가 경험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모세는 봐왔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내려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세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해낼까? 나 없이도 잘 해낼까? 40년 겪어보고 옆에서 함께하고 냄새 맡아보고 그들 하는 거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마음에 든 생각이에요.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알죠. 어떤 사람은 모세가 보는 앞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이 모세가 없으면, 자기가 없으면 어떤 일을 벌일지 뻔히 보였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였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막 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막 투정 부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거기다 모세까지 없으면 어쩌면 이들은 금세 하나님을 떠나버릴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놓는 심정으로 염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 같이 변함없이 당신들 앞에서 일하실 겁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막 힘있고 이제 그나마 좀 젊고 나이가 80이 가까웠지만 그래도 싸움에 능한 여호수아가 있어서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3절에서 5절까지요. 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전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제 세워질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 때문에 거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휴전선이 있어요.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휴전선이 있죠. 그래서 그 휴전선 안쪽에는요. 6.25 전쟁 때 이렇게 매설해 놓은, 심어 놓은 지뢰가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대요. 얼마큼 묻혀 있는지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묻혀 있답니다.
그 안쪽을 그래도 수색해야 되기 때문에 수색대가 들어가서 이제 순찰을 합니다. 그때 그 길을 갈 때요, 그들은 항상 다니던 길로만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면 지뢰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도 혹시나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인솔자가 맨 앞에 가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처음 가는 사람을 그 앞에 세우지 않아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뒤를,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안전한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에 가시며 일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비록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은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홈그라운드예요. 운동 경기할 때도요, 홈에서 경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죠. 그 응원 소리만 들어도 막 힘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은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도 같은 모세까지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 허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아도요, 새롭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지나가야 해요. 뚫고 가야 합니다. 두렵지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앞에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호수아가 뭔가 다른 것 아닙니다. 히어로가 아니에요. 그가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그렇게 잘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에요. 같이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모세가요, 만약 여러분을 보았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당부를 할 거예요.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시오. 힘을 내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며 일하십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꼭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갑시다.